네,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6절, 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성례에 무엇이 있고 또 성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셔서 어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정말 참된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조직신학을 하고 있고, 이 조직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성도분들이 잘 안 들어요. 제가 조회수를 보면 알거든요. 어느 순간부터였냐, 정확히 기억은 하는데, 목사님께서 잘 참여하라고 광고를 한 그 주부터 참 묘하게 안 듣고 있어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고민을 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 상당히 좋은 것을 돌려드리는 이벤트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의 드려서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열심히 들어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상금이 나갈 수 있도록 상품이 그렇게 할까 합니다. 오늘 벌써 교회는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다룰 설교 제목, 지난주하고 가로 빼고는 같죠?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의 방편. 예, 그 중에서 오늘은 성례를 다루겠다라는 거죠. 은혜의 방편에 3가지가 있어서요. 뭡니까?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말씀, 성례, 기도. 지난주 설교에 이제 말씀은 다뤘었고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성례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성례 원이라고 지금 제가 표현을 해뒀고요. 먼저 성례와 이 말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 어떤 가시적인 표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언약의 혜택이 나타나는 그 효과가 있어요. 신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성례는. 예,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성찬의 성, 세례의 례 해서 성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은혜의 방편인데, 반면에 성례는 말씀 없이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를 주시는 원천이고, 그럼 성례는 뭐냐? 보이는 예식을 통해서 이 원천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은혜를 주시는 원천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중요 핵심을 보이는 예식인 성례를 통해서 의미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성례는 말씀 없이는 성립하지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성례 예식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대조가 있죠, 저희들하고. 그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는요, 믿음이 생성되고요, 믿음이 강화됩니다. 근데 성례는 말씀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생성하지는 못하고요, 강화하는 역할만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는요, 오직 믿음만을 구원의 도구적인 조건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성례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성례를 사용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아요. 성경을 보면. 그죠? 하나님이 어떤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례에다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반면에 성례는 어째요? 신자들만을 위한 거예요. 신자들만을.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줘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죠. 뭐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가서 막 세례 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성찬은 또 누가 해요? 성찬식 참여하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에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성례는 믿지 않으면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례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거 가시적인 표징입니다. 성례는. 그래서 세례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적인 표징으로서 물이 있죠. 성찬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성례 표징은 영적 실체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신약 시대의 세례가 구약 시대의 할례입니다. 할례. 자, 그럼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이어진 거니까 먼저 이 구약의 할례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갑자기 목이 타네요. 할례의 표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그 의를 뭐 한 것이다? 인친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믿음의 의를 나타낸 것일 뿐이에요. 할례는. 자, 구약의 할례가 이어진 것이 뭐였어요? 세례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의 의미가 두 가지 나왔어요. 뭐예요? 죄사함, 회개. 여기서 회개는 회심입니다. 회심.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노력, 그 마음가짐, 그걸 말합니다. 자, 다음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세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례의 마지막 의미입니다. 상당히 길죠. 예.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을 보면요, 파란 글씨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걸 지금 3번이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12절 보면요, 3절로 되어 있는데 12절입니다.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뭐하고? 죽어서 장사됐고 또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세례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볼까요? 믿음으로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회개, 회심이 필요하다. 그죠? 진정으로 회심하는 자가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자, 세례와 성찬식과 같은 이 성례는요, 그 형식에 참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예? 성례 이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럼 성례를 받을 때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이 참여하는 성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과 성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공통점은 뭐예요? 말씀과 성례의 공통점. 말씀이든 성례든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십니다. 그 신앙으로 말씀이든 성례이든 우리가 수납을 하게 됩니다. 차이점은 말씀은 은혜적 수단으로 완성적이에요. 근데 성례는 어째요? 미완성적입니다. 말씀하고 볼 때는. 그 말씀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성례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은 온 세계에 전파되지만 성례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시행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저한테 뭘 물어보시냐면 내가 세례를 안 받았는데 그럼 천국 못 가냐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머님이 세례를 받으실 것 같은데 뭐 안 받았다고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 갖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저도 그거 궁금해했었어요. 네? 세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지? 왜 궁금했냐면 예전에 제가 어머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분명히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 유아 세례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교회 다니면서 입교식을 했거든요.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근데 한참 지났어. 근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너 세례 받았냐? 예? 저 유아 세례 받았다면서요, 어깨는. 너가 받았냐? 생각이 안 나네. 본인도 세례를 받았는지 여부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생각이 그러니까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이게. 이거 내가 세례를 안 받았나? 이제라도 세례를 받을까? 2번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네. 자, 화면에 파란 글씨, 맨 아래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온 세계에 성례는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만 시행이 된다. 자, 성례는 누구한테 시행된다고요? 언약 안에 있는 자들한테. 그죠? 세례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시행된다. 성찬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시행된다. 어느 게 먼저예요?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먼저죠.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도 성찬도 세례를 안 받았다, 성찬을 참여 안 했다,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근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한다. 네, 명확합니다. 전 찜찜해서 혼났어요. 예전에. 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성례는. 이 형식적인 절차를 내가 이해했나? 안 했나?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면 구원받은 자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에게 성례를 시행하는 거지만 그 성례가 진짜 믿는 자에게는 효과가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냥 형식적일 뿐이겠죠. 네. 자, 이거는 이제 말씀과 성례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성자 중심 내용, 방도는 하나님 그리스도 신앙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필요성에 대해 있어서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성례는 상대적입니다.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유발되고 강화되지만 성례는 신앙이 강화되는 데만 유익하고요. 범위에 있어서 말씀은 전 인류에게 선포하지만 성례는 신자에게만 시행이 됩니다. 그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례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요. 구약 시대 성례는 아까 말씀드린 할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성례예요. 할례는 음경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죠. 오늘날의 포경수술과도 같은 겁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있다가 탈출했잖아요. 그거를 기념해서 유래된 거고요. 애굽에 그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날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체험 만찬 때 성찬식을 제정을 하셨단 말이죠. 기념하라. 예.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식으로 발전하였다라는 거고요. 이 구약성의 유월절은 이렇게 지냈대요. 먼저 흠이 없는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안방에 바른 뒤 그 양을 살과 내장을 모두 굽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빵하고 쓴 나무를 곁들여서 먹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날 채비를 하듯이 신을 신고 허리띠를 두른 뒤에 지팡이를 잡고 식사를 하면서 식사 후에는 아침이 될 때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서는 유월절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찬식은 세례를 받아야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 그 다음에 유월절은 모세 때 제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피 흘림이 있어요. 양을 잡고 표피를 빼고 피 흘림이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할례와 유월절은 그 당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 세례와 성찬식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의미하는 예표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유월절이 이 성찬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 둘 다 그리스도께서 제정을 하셨고요.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은 피 흘림이 공통적으로 있었는데 신약의 세례와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흘려 주셔버렸잖아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피 흘림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를 정리하면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으로, 그리고 구약에서는 공통적으로 피 흘림이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세례에 대해서 제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유아 세례는 다음 주 중으로 조금 넘겨서 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이렇게 하죠.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거룩한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는 율법의 성취와 중보 사역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그럼 율법의 성취는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거부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합당할 건데 왜 내게 오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면서 뭐라 하셨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다?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의를 뭐 한다고요? 이룬다고요. 율법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그리스도가 받은 세례는 중보 사역의 시작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였어요. 이게 성령의 임하심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는 뭐라고 했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이 중보 사역이 시작이 되신데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쭉 보면
시험을 받으시고 관리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부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 고치고 많은 사람 고치고 전도여행 떠나시고 나병 환자 깨끗하시고 본격적으로 뭘 시작하셨어요? 중보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율법의 성취와 중보사역의 시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역은 누가 합니까? 내가요? 내가 하면 내가 잘나서 하는 걸로 알고 내가 설교를 잘해서 하는 걸로 되고 내가 전도를 잘해서 하는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목이 뻣뻣해질 거 아니야. 내가 하시는가요? 내가? 아까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나는 사역을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활용하셔서 중보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하는 사역은 누구 책임이요? 성령 책임, 내 책임이 아니요. 마음이 편안하죠? 그럼 내 앞에 성도가 1명 있든 10,000명 있든 10만 명 있든 100만 명이 있든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근데 1명 있고 10명 있으면 기가 죽고 10,000명 있으면 목이 뻣뻣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세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제정을 하셨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을 하십니다. 자, 근데 그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는 있잖아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뭐 믿음이 좋은 집례자한테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구약인가요? 그 구약인가 신약인가 헷갈리네. 뭐 보면 믿음도 별로고, 뭐 아주 뭐 술에 찌들고 방탕한 제사장한테도 기도 받으면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집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세례의 상징은 뭐다? 씻음과 회개와 죄 사함을 상징합니다. 세례의 양식은 물이고요. 아까 형식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거고, 유익은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례를 받으면 어디에 참여해요? 성찬식에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직회도 참여할 수 있고, 공동의회, 투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약이 없어지죠, 우리도.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모든, 유익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개혁파가 우리잖아요. 우리는 침수는 물에 풍덩 빠졌다 올라오는 거고, 세례는 이제 물을 뿌리거나 이렇게 붓거나 하는 건데, 이러한 형식을 떠나서 씻어서 정결해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물에 빠져야 되나요? 형식은 그런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개혁적에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거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최대한 진리에 가까운 것을 배울 수 있다. 자, 세례의 재료는 물이고요. 의미는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였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의미. 아무튼 이건 다 말씀드렸으니까, 중요한 거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고요. 이렇게 많아져, 글자가. 아무튼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입회할 수가 있어요, 입회. 그래서 아까 제가 유아세례 받으니까 뭐예요? 입교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세례를 받으신 분은 바로 재직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고요. 아무튼 우리는 본질에 충실합니다. 우리 개혁회는 항상 어떤 형식적인 상징에 치우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침례파에서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침수만이 가장 유일하다, 옳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들은 좀 있는데요. 완전한 이단으로 가진 않으면 다 수용하고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도 세례는 누가 시행해야 되냐면 정당한 목사가 해야 돼요. 자기 혼자 하늘에서 빛을 보고 은혜 받았다 해서 난 목사야 하고 세례할 수 없다는 거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안수를 받은 목사로부터 시행이 돼야 되고요. 이 세례를 받는 수령자도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믿겠다라고. 그 다음에 약조한 장년, 언약 아래에 있는 영아, 그러니까 신자의 자녀가 되겠죠. 불신자의 자녀가 아니고. 이 영아들이 받는 세례가 이제 우리가 유아 세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교파들 간에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다음 주로 넘겨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례는 세례 요한이 증명을 해줬어요. 아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참된 집례자다. 그러니까 안수받은 목사님에 의해서 집행은 되지만 실질적인 세례는 누가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누구에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뭐 믿는 자, 그 믿는 자의 자녀들, 그다음 믿음의 고백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받음을 전제로 하고요.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고요. 반드시 세례는 제일 중요한 게 신앙 고백이 선행이 돼야 합니다. 저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신앙 고백이 선행돼야 된다. 그냥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묻고 아멘하고 대답하고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신앙 고백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믿는 자로서 합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례와 성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정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킴이 단지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 세례식을 또는 성찬식을 거행하는 데 치중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되새겨 보시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 깨달음이 삶에 드러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삶 속에서 세례의 삶, 성찬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